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맞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까? 이것만큼 안 맞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떠나면 그 사람의 흔적이 그 뒤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는지 반드시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가 누린 그 축복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축복이 그에게로 흘러간 것이고요. 아버지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야곱에게 흘러간 거죠. 야곱만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야비한 사람이, 이렇게 남을 속여 먹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는요, 야곱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그에게로 흘러가서 야곱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손에 엄청난 큰 축복과 은혜를 손에 쥐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죠. 부모의 그늘이라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 찾아온 부모와 조부모의 유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빈손을 들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과 은혜의 기반 위에 서서 너는 지금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래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래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우리 손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거기에 쌓아놓은 은혜가 이렇게 세워지면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듯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나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래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잘 산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좋은 부모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그런 삶이 아닐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래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인격과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삭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은혜, 그늘, 거기서 세워진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시면요. 10장, 11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 그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기록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십니다. 쭉 지나치시다가 누구한테 와서 마침내 머물러 서시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마침내 머물러 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찾으시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아브라함. 여러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로 두고 그를 할아버지로 둔 이삭과 야곱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삭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의 부모의 그 사랑과 그의 부모의 쌓아놓은 그 은혜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세워진 삶입니까? 우리의 삶 또한 그냥 세워진 삶이 아니라 우리 또한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온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들이, 이미 우리의 부모들이 쌓아놓은 그 기반 위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의 특성상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래 대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부모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부모님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은 최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십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컸던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실 것입니다. 5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던 유교라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가 기반된 삶, 거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왜곡된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어머니는 거기에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삶 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런 문화, 이런 사회 속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 따뜻하지 못한 부모님이셨다. 그리 자상스럽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주지 않은 부모님이었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표현은 다를 줄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생존하는 그것이 전부였던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는 그게 최선이었던,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분들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베델에 누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 또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봐야 겨우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된 마음으로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명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계명 가운데 줄이고 모으고 모아서 10가지의 계명을 딱 정하셨어요. 10계명. 그걸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찬송가 맨 뒤편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이 줄이고 간줄여서 10가지를 남겨서 우리에게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주시는 계명이죠. 그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공경은요, 카베드예요. 카베드라는 이 말 속에는요, 2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요,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공경의 마음, 이거는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떨지라도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나오시는 그 은혜는 무거운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공경의 마음은 가볍지 않아야 된다. 공경, 카베드, 이 말 속에는요, 무겁다, 무거운 마음으로 무게를 더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외의 마음이요. 부모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 이게 제대로 된 효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종종 우리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제대로 된 효인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이 부모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외의 마음입니다. 그게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돼요. 이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을 하질 못해요.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이핑을 쭉 해나가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쳤는데 오타가 났어요. 어떻게 오타가 났냐 하면 이렇게 오타가 났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오타가 났어요. 공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공격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고쳐서 쓰려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게 우리의 본 마음 아닌가? 우리는요,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요, 부모를 공격해요. 부모의 허점을 바라보고, 부모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양에 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부모를 향하여서 불만의 마음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 부모는 이런 것도 못 해주고,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런 존재이고,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고,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기보다는 공격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 배움을 가지신 분들일 가능성이 커요. 현대적인 감각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센스도 없으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님을 무시해요. 이것도 모르세요? 이런 감각도 없으세요? 이런 것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부모님을 무시해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건 너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공경하라고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그 마음을 향한 존경과 감사보다는 불만의 마음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커요. 우리의 욕구는 이만큼이고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요것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의 기대에 영 못 미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부모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요,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는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서 계시지만 그 부모님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그 부모님이 가지는 사회적인 여건, 처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내지 못하시는 것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실까요? 왜 계명으로 주실까요?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못하는 것은 계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계명으로 주십니까? 중요한 것을 계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십계명을 찾아봐도요, 건강에 대한 십계명은 없어요. 얼마만큼 많이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은 없어요. 여러분, 왜 이 계명을 안 주시냐 하면요, 이거는 계명으로 안 줘도 누구나 다 이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건강 다 잘 챙기죠. 자기 건강 관심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병들고 아프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으로 안 주셔도 모두 다 어떤 소유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계셔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요, 계명은 없어요. 이런 계명은 없어요. 왜 계명으로 주시지 않을까요? 계명으로 주시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렇게 삽니다. 더 나은 지위를 가지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본능대로 살면요, 공경이 아니라 공격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공경의 마음은요, 우리가 어디서 더 배울 수 있냐 하면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로서 이삭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을 있게 한 이가 나다. 너의 아버지 이삭을 여기에 있게 한 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죠? 여러분, 어떤 의미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냥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보고 자녀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까? 이제는요, 이런 고백이 여기 속에 담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여기에 이 삶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나름대로의 혼자로서의 삶, 나의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서게 하려고, 그래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요, 하와에게 이래 말합니다. 선악과 따먹어버려. 야, 선악과 따먹어버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이 유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옥죄고 하나님 위에 군림하시면서 너는 꼼짝 말아라.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여기에서 꼼짝 말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는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나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계명으로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와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서 우리가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서지 않는 것은요, 이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이 법을 배우면서요,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법을 배우게 되냐 하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서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씁니다. 왜냐하면요, 이 경외의 마음과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이 두 단어는요, 같은 뜻의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라는 말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카베드라는 말은요, 뜻이 똑같아요.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한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과 부모를 이렇게 예수님은 같은 선상에 놓고 그 자녀를 향하여서 뭔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계시는 이것과 부모님이 사랑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것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또 똑같은 사랑으로 부모님은 자녀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하면요, 둘 중에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없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썩 좋은 부모님이 아니야.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그 마음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하면요, 부모님의 사랑도 이와 똑같다. 그걸 깨달아 알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 둘의 사랑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랑으로, 어떤 희생으로 우리에게 나가오고 계시는지를 그걸 붙잡으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들 가슴 한켠에 이렇게 남겨진 언제든 그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저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야, 강영규 목사의 부모님은 진짜 좋은 부모님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경상도에 40년대를 살아오신 그분들이 가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반 다름이 없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다리를 다쳤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2만 원 돌을 집어 던졌는데 제 다리 발등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발등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아버지가요, 저를 업고 뛰시는데요, 병원까지 한 4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저를 업고 뛰시는 거예요. 뛰는데 여러분 저 그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그 등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땀 냄새가요. 아직도 느껴져요. 아,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때 느꼈어요. 아니, 묵뚝뚝하신 분이세요. 자상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초등학교 4학년의 어린 나이에 말이죠.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부모님이 나에게 향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우리가 청량 못해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고요. 또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요,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부모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향한 마음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생명샘이 확대된 가정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같은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은 강조하고 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동료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그리 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직적인 이 사랑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은 그리 크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단적으로 딱 드러난 것이요, 저기 양화진이에요. 여러분, 가까이에 양화진이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종종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가면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분들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 뒤쪽으로 가면요, 거기 아래서 자라갔던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무덤이 빼곡히 있어요. 거기 가면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 한국 교회라는 것이 그냥 선 게 아니구나. 이분들의 이런 희생과 이분들의 이런 눈물이 기반돼 가지고 한국 교회라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보게 돼요. 그 자녀들이요, 그렇게 수없이 거기서 풍토병으로 이름도 짓지 않은 그 상태에서 죽어간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양화진에는요,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 하면 절두산 성지가 있어요. 절두산 성지는 천주교 성지이죠. 거기 가보면요, 별걸 다 모아놨어요. 별걸 다 모아놨어요. 거기 가면요,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던 처형 도구들 하나도 안 버리고요, 매질했던 나무 막대기 싹 모아놨어요. 심지어는 노기남 주교가 탔던 포니 승용차, 그것까지 거기다 갖다 놨어요. 노기남 주교가 탔던 승용차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더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성바위라는 바위예요. 두께는 한 1m 정도 되고 둘레는 한 11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바위예요. 이 바위가 어디 있었냐 하면요, 충남 아산 음봉에 있던 바위래요. 바위인데 이걸요, 70년대에 그걸 끌어다가 여기 절두산 성지 여기까지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냐 하면요, 대원군이 천주교를 받게 할 때 그때 붙잡혔던 신부님과 성도들이 공주감영에서 재판을 받고 다시 의정부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오다가 지쳐서 잠깐 쉬었던 장소예요. 그 바위가. 그 바위 위에서 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위래요. 근데 이걸요, 거기다 갖다 놨다니까는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같으면 그 바위는 뭐하러 거기다 갖다 놔? 그냥 잠깐 머물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위인데.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여기 위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자리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요,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야, 우리 선조들은 이 바위 위에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다. 그 바위를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도 묘비에 적힌 그것을 바라보고 누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수직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수평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거 모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그들이 흘린 땀과 그들이 흘린 눈물과 그들이 아낌없이 쏟아준 피 없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어째서 있겠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허공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손에는 우리 선진들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유산을 우리 손에 붙잡고 서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쌓아놓은 기반, 거기 위에 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마음속에 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과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이런 신앙의 기반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야곱에게 나는 너희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복된 삶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